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겨울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곧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 참 눈물겹도록 진한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성경의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마음 깊이 감동과 감화로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셉이가 17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죠. 그 나이에 지난주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애굽으로 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곧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의 생활, 종의 생활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한 27살 될 때까지 아주 충실하게 가정 총무의 그 직임을 맡아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제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건장한 청년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자꾸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잘 무장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원한을 품고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가 감옥에 가게 되죠. 오늘은 요셉이 감옥에서부터 또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충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있었냐 하면 3년쯤 있었습니다. 그 들어가던 첫 해에 어떻게 요행이 그 바로의 술 맡은 사람, 또 떡 맡은 사람이 둘이 동시에 요셉이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보니까 막 근심이 가득해서, 물론 감옥에 사니까 뭐 표정이 밝을 수는 없죠, 매일. 그러나 어느 날보다도 더 뭔가 이렇게 근심 어린 모습을 보고 요셉이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말이, 지나간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 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나에게. 그 꿈 얘기를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가지가 3개가 나오고 거기에 막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접을 짜서 바로에게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참 좋은 꿈입니다. 3가지라고 하는 말은 3일 후에 당신의 관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이 듣고는 자기도 꿈을 꿨는데 자기 꿈도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떡 3광주리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요셉이가 이 꿈은 참 좋지 않은 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당신은 3일 후에 당신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에게 만약에 당신이 관직이 회복되거든 감옥에 있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가 꿈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관직이 회복되고 왕궁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해서 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한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을 애굽의 유명한 해몽가들에게 다 해석을 해보라고 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어느 날 왕에게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제가 관직을 회복한 것도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꿈 해석을 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좀 불러 올려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요셉을 데리고 가서 수염을 깎이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바로가 내가 요셉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 하느냐? 저는 못하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아라. 이렇게 해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요. 꿈을 두 가지의 꿈을 꿨어요. 첫째는 살찐 암소가 있는데 7마리가 있는데 아이 마르고 막 비틀어진 암소 7이 와서 살찐 암소 7을 먹어버렸습니다. 이거 첫 번째 꿈이고 바로가 꾼 꿈이, 두 번째가 이삭이 말이죠. 충실한 이삭이 7 이삭이 있었는데 바짝 마르고 비틀어진 7 이삭이 충실한 이삭 7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왕에게 왕이여, 7 암소는 충실한 살찌고 충실한 7 암소는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7 곡식도 이삭도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메마른 암소 7은 7 흉년을 말합니다. 또 바짝 마른 메마른 7 이삭도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왕이여, 7년 동안 풍년이 계속되고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왕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여, 7년 동안의 풍년에 농작물을 모든 가축이고 농산물이고 잘 관리를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왕이 요셉을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내가 너같이 총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 너가 이 나라의 일을 맡아서 네가 이 일을 잘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직을 주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나이 30세,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온 지 13년 만에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7년 흉년을 잘 관리를 해서 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을 거기에 이제 비축을 했지요.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마침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첫 해, 야곱의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1년은 그럭저럭 넘겼는데 흉년이 든 2년째는 그냥 지낼 수가 없었어요. 곡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아들들에게 너희가 저 애굽에는 아직 곡식이 많이 있다는데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느라 이렇게 보냈지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은 집에 있고 10형제가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애굽의 총리된 요셉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자마자 그들이 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에 총리의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정말로 높은 곳에 앉아있는 요셉을 형들이 알 리가 없죠. 예.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그 정을 억제하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너 형제가 이게 다냐? 예?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예? 너희 형제가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막내가 너희 막내가 지금 잘 살아있느냐? 예, 아버지 건강하시고 막내도 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형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죠. 이 얘기를 많이 줄입니다. 요셉이가 뭐라 하냐 하면은 그 베냐민을 그 막내 베냐민을 다시 한번 데리고 오너라. 그 대신에 너 형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포로로 곧 볼모로 이렇게 붙잡아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놓고 나머지 9 형제를 돌려보냅니다. 가서 다시 너희 막내와 함께 다시 오너라. 예. 이렇게 해서 형들이 돌아가지요.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 돌아가서 그럭저럭 또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후에 아버지가 또다시 형들에게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느라.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예? 돌아가면은 그 총리라고 한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또 2차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얘기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참 그야말로 여러분 한국 사람은 혈육의 어떤 정이 깊잖아요. 예, 가족애가 심하고 깊고. 그래서 여러분 42장부터 4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야말로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2차 양식을 구하러 간 형제들, 그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이 올라갔죠. 요셉이가 자기 밑에 동생 하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 라헬에게서 자기와 베냐민이 태어났잖아요.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마음의 격함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막 정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시컬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도 났겠죠. 아버지 생각도 또 나겠죠. 13년 만에, 아니 정확하게 13년이 아니고 풍년 7년이 지났죠. 또 2년 차니까 몇 년입니까? 9년하고 13년도 하면 22년 만에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오랜만에 당시 동생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슬프고 또 반갑기도 하고 시끌 혼자 울고 나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나는 다름이 아닌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그 총리를 바라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에요. 그때부터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떨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 형님들 안심하세요.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이 그제야 마음을 진정을 하고 서로 목을 어금맡겨서 울면서 제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형님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까지도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형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 야곱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 있느냐?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막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더군다나 야곱이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다른 11 형제들은 시장 바닥에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 유명 메이커 최고급 옷을 입혔다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채색 옷을 입혔는데 야곱이가 요셉에게로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70인의 가족들, 자기 자부들, 손자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다시 요셉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아, 죽은 줄 알았던 너를 내가 이제 다시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 또 요셉이 함께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애굽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야곱이가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리.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생활이 시작되고 애굽의 어떤 그 430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센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 하구에 아주 기름지고 풀이 많은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에 이렇게 살게 되지요. 이렇게 살다가 147세, 야곱이가 130세에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제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그는 성경 말씀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죽으면서 야곱이가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든 나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 내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마므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다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언대로 요셉이가 직접 아버지를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가 끝이 나고 또 얼마 후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또 죽게 됩니다. 요셉도 죽기 전에 유언을 하지요. 형님들, 내가 죽거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나의 유골이라도 내 고향에 묻어 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110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 수많은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백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빼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마엘을 배척하고 이삭을 택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자임에도 야곱을 택했고 사실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의 얘기를 중심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성경에 요셉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상에서 유다는 야곱이가 유다를 장자의 명분으로 인정할 만큼 유다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음번에 유다의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요,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요셉이가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셉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가장 뛰어난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회적 신분 상승과 개인 행복도 누렸지만은 무엇보다도 그가 그에게 한 것은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라 그의 어떤 삶의 몸부림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신앙이죠. 요셉은 자기의 꿈 해석 능력이 자기에게 속한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 이렇게 그는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요셉의 직책 수행 자세지요. 그는 바로에 의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의 의미가 깊다고 하는 거죠. 가장 천한 신분, 종의 신분에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상승한 요셉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가 정말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어떤 그 훌륭한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는요, 그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순진하고 정말로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 할아버지 이삭의 온유하고 순종적인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 야곱의 아주 지혜롭고 또 열정적인 그런 성격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고 아쉬운 면도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구약을 더 가까이 하고 구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는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를 마치면서 줄거리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또 복습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어지는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